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윤현기 집사님 봉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754쪽 혹은 753쪽 에스더서 4장 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윤현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이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밖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또 확진되어서 오늘 못 나온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도 한번 손을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뭘까요? 네. 잘하시네요. 제목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구절입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은요,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살펴봤듯이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이 에스더서만큼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도 많지 않을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의 인생도 어떤 한 민족의 운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적 전쟁이고 또 위대 파란만장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더서 3장을 통해서 악의 화신 하만의 세력이 감히 필적할 수 없을 만큼 세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랬다가 이 하만과 대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인 종족말살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계략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이 하만의 세력 앞에 이 유대인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부터는 이 마귀의 도전 앞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대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르드게의 대응이고, 두 번째로는 에스더의 대응입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의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정체성을 드러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으로 무장한 이 악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대응했던 것은요, 정말 미친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살육의 날이 공고된 상황 아닙니까? 1월 달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죽이는 날로 딱 정한 거예요. 대명천치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런 일들이 내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는 역사적으로 이 두 집안 사이에 원수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명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 또 사탄의 세력을 등에 업은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그에 대하여 꿇어 엎드리기를 거부했던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와의 대결인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았죠.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마지막 달 13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공고문이 페르시아의 온 이제 지방의 식민지죠. 식민지 영토에 파발마를 통하여 빠르게 전파가 됐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참담한 사실을 모르드게가 드디어 알게 되고 그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성통곡한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 보면 대궐 문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대궐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궐 문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울고 있으니, 통곡하고 있으니 이제는 대놓고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아요. 대놓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정말 모르드게는 자기 일 때문에,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600만 명이나 되는 당시의 민족 전체가 멸망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요, 그 작은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작은 믿음의 동기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을 판을 키우십니다. 판을 키워가지고 결정적인 승리로 이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10월 31일 되면 이제 항상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10월 달은요, 독일 같은 나라는 하루하루가 31일 하루하루가 다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기념일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말이죠, 비텐베르그 대학에, 그것도 정문에도 못 걸고 후문에다가, 후문 대문도 크지도 않아요. 그저 두 사람이 간신히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거기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건 거예요. 그랬더니 인쇄업자가 그것을 떼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또 막 인쇄해가지고 5마르크에 파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막 인쇄술이 막 발달할 때였으니까 그거를 사서 읽고 일파만파 개혁의 불씨가 퍼져나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종이 한 장 내건 거가 정말 개신교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중요한 포인트마다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의 개인적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시 페르시아의 세속화된 유다 공동체를 다시 깨우시고 구원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에 매몰될 뻔했던 교회를 지금까지 번번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건져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유다인을 멸한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본 모르드게는 하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 일이 커지면은요, 우리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굴중하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대궐문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동안 1,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유다인임을 그렇게도 숨겨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학살당할 그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방에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쨌든 모르드게는 이처럼 대궐문 앞에 서서 나는 악한 권력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유다인이요 라고 만천하에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끄러워할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하만이지 자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가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내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한 것은요, 내 잘못으로 민족이 다 죽게 된 것에 대한 회한의 눈물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대성통곡은 힘이 없어 악의 세력에게 또 당해야 하는 성도들의 분노와 애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봐도요, 하만이 내 잘못 때문에 민족이 죽게 됐다 이런 회한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싸움의 대역전극을 그가 노리고 있는 그런 담대한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거대 권력과 겨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정체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냅시다.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납시다. 어떤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지 마시고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요, 세상에 묻혀 살아갈 때는 악의 세력이 잠잠해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겠다고 생각하고 작정할 때 악의 세력이 오히려 더욱 드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젠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결심하자마자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해보려고 결심하면 이상하게도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필사 좀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또 바쁜지 말이죠. 성경 필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한 절 한 절이 길고 또 뭐 보통 40절, 어떤 건 70몇 절까지 막 나가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개만 치면 분량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둘 다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다 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막 누가복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똥줄이 탈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될 터인데 하루에 2장씩 쓰시면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쓰셔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바쁜 일이 생기잖아요. 뭔가 주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려움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영적 전쟁의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악에 맞설 때마다 하나님은 능히 대적하고 이길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맞서겠다. 시작. 마귀와 맞서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자기의 결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맞서겠습니다. 시작. 마귀와 맞서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하면 맞짱 뜨겠습니다 이거예요. 맞짱 떠야지 자꾸 숨거나 도피하면은요 만만히 봅니다. 여기 하만이 이렇게 악을 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맞짱 뜨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생각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이전과 다른 비장한 이 결기가 느껴지는 것은요, 그동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을 걸치고 양다리 걸쳤던 곳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발을 빼고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섰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지만 실제로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이 심약해지고 작은 일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떨게 되는 것은요, 내 쪽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과 죄와 타협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자들의 힘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밀착될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신자들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거리와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능력이 더 커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삶에서의 자신감을 가지려면 세속에 젖은 생활과 거리끼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있겠지만 성령께서 상황에 따라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내적 싸움을 거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안개가 일시에 거치는 것 같은 그런 청량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 오고 나서 비가 갠 뒤에 드럼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망대까지 가보니까 거기 소나무 있잖아요. 멋진 소나무가 있는데 그 비를 맞고 얼마나 푸르고 생생하게 보이는지요. 그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청량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이런 안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숨기지 마시고 정체성을 드러내되 더욱 분명히 드러내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더욱 드러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앞부분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서 그런 두 가지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뭡니까? 에스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요, 절대로 에스더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왕후 아닙니까? 왕비잖아요. 그러면 왕비가 왕에게 좀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법령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법으로 선포된 것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경영자들에게 이 기업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제 임명을 다치게 되거나 또 죽게 되면은 그 기업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올해 2월부터 국회에 전격적으로 통과돼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금방 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사망자 가족들이 계속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말이죠, 노동단체들이 수년간 문제 제기를 하고 국회에 입법하기를 로비를 하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지만은 그 뒤에도 국회의원들 간에 설전이 일어나면서 단식 농성까지 하는 상황 가운데 간신히 2년 만에 통과가 된 거예요. 통과되기 직전에 또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6명이 죽으니까 그냥 서둘러 통과된 거예요. 목숨값을 바꾸고 통과된 겁니다. 여러분, 법 하나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인들이 몰살당하는 현재 법령은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속법에 막혀서 일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법으로는 다 기독교 모임을 다 막아버린 중국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삼자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지하교회를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전부 다 감옥 넣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지 않더라고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문화혁명 때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도 우리는 순교하면서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임을 못하게 만들으니까 예배짝을 만들었어요. 둘씩 예배짝을 만들어가지고 둘씩 모여가지고 예배하도록. 아무도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중국 교회는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있고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요, 중국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려워도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성경에 대한 요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단동을 통해서 북중 무역을 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성경책을 더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세상 법은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몰살당하는 법령은 정말 엄중한 서슬퍼런 지금 하만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통로일 겁니다. 유대인 에스더가 왕으로 있으니 그 에스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만이 유일한 대안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모르드게의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매달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돌아보시면은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낙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뭔가를 해줄 듯이 사람에게 희망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승부하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했던 겁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은혜로 채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분은 함께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교회판을 다시 짜시고 다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다른 어떤 힘을 더욱더 의존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담을 불언간 허무실 겁니다. 그리고 판을 새롭게 짜셔서 안전한 울타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보다 꼭 필요한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능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능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초강대국과 큰 전쟁에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겼던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히스기야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천사들을 통하여 그 18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워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쓰러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군대가 몰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야. 그렇지만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속에 들어있었겠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실 때는요, 문제는 사명입니다. 문제가 보이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그게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보입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모르드게는
문제 앞에 직시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일어섰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에스더만이 고백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더욱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확신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대응이었어요. 두 번째로 에스더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대응은 기도와 결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기도를 부탁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 함께하는 시녀들도 다 함께 금식을 시킵니다. 시녀들이 무슨 죄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녀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왕후가 금식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도 물어보면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그러면 3일 금식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하면 7일 할 수 있고 7일 하면 20일도 할 수 있고 20일 하면 40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의 해법은 기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고 그는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하만의 도전에 이렇게 응전했어요. 에스더가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사촌오빠지만은 나이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딸같이 양육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베옷을 입고 제어를 무릅쓰고 그 앞에 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대체 뭔 큰일이 있기는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자기를 시종두는 하닥을 보냅니다. 왕후의 내전에서 시종을 두는 하닥이 자초지종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하닥 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통로이니 당신이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하도록 간청을 하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에스더는요, 비로소 하만의 약한 흉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당한 이 위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장애물들이 있게 마련해요. 여기 에스더에게도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한다는 규례 때문입니다. 당시 제국의 왕들은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올 때는 왕궁 경호대가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 건 일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특별히 그가 처음에는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왕을 내면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살거든요.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지휘봉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걸 내밀지 아니면, 여러분, 아하수에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그리스를 침공해가지고 두 번이나 대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리스를 점령하겠다고, 마지막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 그리스를 함락해야 돼,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그것도 하지 못하고 맙니다만, 그런 대제국을 형성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아주 미모에 출중한 와스티 왕후를 왕명을 거절했다고 한꺼번에 폐위시켜버렸던 그런 왕입니다. 왕이 자기 생명점 하나는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과연 금호를 내밀지 안 내밀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이나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면 사랑이 식어졌는데, 왕이 내린 조서를 처리해달라고,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구한다면 왕이 과연 들어줄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세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이 하만이요, 왕 앞에 뇌물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유대인을 제거하는 일에
자기가 은 2만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거기에 자기 인장반지를 내줍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내준 거예요. 은 2만 달란트의 이 값이 얼마인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얼마라고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4,080억입니다. 4천억이 넘는 막대한 뇌물을 들여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하만이 왜 그렇게 최고 위에 올랐나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이요, 보통 뇌물을 썼겠습니까? 왕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쓰고 그가 최고 총리에 올랐습니다. 최고 총리에 오르면 그가 정치를 잘할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총리를 있는 동안 자기가 썼던 것을 거두어들여야 되죠. 그죠? 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투자했던 거 다 회수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것이 에스더에게는 세 번째 장애물이었어요. 자, 이 장애물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애물들을 어떻게 착착착착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단호하고도 엄중한 답변을 보낸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만약 이 일을 안 한다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구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 누구를 통해서라도 유다인을 구원하시겠지만 바로 에스더, 내가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만일 너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 너만 은혜에서 제외될 것이고 너도 살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딸같이 양육했던 에스더이기에 그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런 영적 통찰력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임직하시는 분들 왜 임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 기도하자, 선한 일 하자 할 때 함께 동참하는 일,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미루지 말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때 에스더가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모르드게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면 아마 에스더서는 오늘날 성경에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대로 왕에게 잊혀지고 처량한 일생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밖으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요, 지금 유치원도 폭격을 받고 병원까지 폭격을 받고 또 피난하고 있던 그 극장까지 폭격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까지 총을 잡고 목숨 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요즘 보기 드문 장면이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많이 일어났을 때 권력자들, 독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금을 다 빼가지고 도망가고요. 은행을 다 해가지고 도망가고요. 그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무수히 봐왔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다르더라고요. 전임 대통령도 도망간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전쟁의 일선에서 싸우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지키겠다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재외 국민들이 6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크라이나가 이기겠구나.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손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드디어 오늘 에스더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하만과 싸우겠다. 그러니 왕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이 수산에 있는
수사는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였어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적 전투는 바로 금식과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더 특별한 기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금식은 세속적 욕망을 이제 단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는요,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 결심하면서 그가 했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의 결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목숨 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 걸 가치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 믿을 가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을 위해서 내 목숨 걸 수 없다면 그런 신앙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드나든다고 해서 뭐 얻을 게 있습니까? 가끔 주시는 떡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계산하며 확신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져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 누가 대신 져주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 땅의 생명이냐 아니면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냐를 생각해보고 더 가치 있는 쪽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종할 수 있을지는 정말 그때 가봐야 알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정말 주님이 정말 누가 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주님을 따를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전 그래도 순교를 해야 되겠다, 적어도 목사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결심이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가봐야 알지 그러더라고요. 가봐야 알지. 정말 가봐야 할지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내 죄성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작은 계명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작은 하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시퍼런 내 죄성과 내 자아를 죽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작은 이기심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과연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나 한지 스스로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항상 부끄러워요. 항상 숨고 싶어요. 그리고 부족함에 실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는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는데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참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나도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 거기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조금씩 더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침대 광고를 보니까요, 좋은 잠이 쌓인다 뭐 이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좋은 잠이 쌓인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작은 성공을 쌓아가야 합니다. 한꺼번에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창한 거 말고 매일매일 작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절정적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바뀌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작은 이득을 위하여 양심을 팔지 않고 염려보다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작은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쌓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진짜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2장을 보시면요, 이 에스더가 이렇게 담대한 결정을 했던 것이 평소의 습관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더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로부터 양육받을 때도 잘 따랐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을 다 따라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고민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평소의 순종의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사단의 전략은요, 성도가 세속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그 영적 생명을 질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종종 세속의 달콤함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안 믿었던 때가 더 편리했어, 안 믿었던 때가 더 행복했어,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요 마치 졸업식 날 과거에 짜장면 먹었던 거가 그때가 행복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신을 과장으로 그냥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학교 앞에 있는 충남옥이라고 하는 이 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져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랬다고 우리가 과거가 다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유다인들도요, 이 세상도 살만해, 어떻게 매일 믿음만 붙들고 살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세속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만을 이용한 사탄의 무리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애통하고 죄를 쓰고 부르짖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안다고 하면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우지 마시고 이 사단의 도전 앞에 응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역사는 도전 앞에 응전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도전은 있으나 응전이 없는 문명은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악의 세력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도전해오고 있는데 도피하면서 응전하지 않고 있는 신앙은 반드시 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요, 그냥 침대 바깥을 벗어나는 것을 위험해하면서 계속 침대 속에서 뒹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살았잖아, 열심히 살았잖아, 땀 흘리며 살았잖아, 주일날은 쉬어야 돼, 집안에서 그냥 뒹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승리는 내 인생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무사 안일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에게로 넘기실 것입니다. 이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지고 가는 이 생로병사의 짐이 결코 가볍지도 않습니다. 힘들다고 벗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잘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 주신 멍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서 주시는 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고 나가면 내 멍에는 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도 가볍게 넉넉히 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이 영적 싸움에 함께 하셔서
마침내 큰 승리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단의 강력한 도전 앞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시되 더욱 분명히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용기를 내어 작은 것 하나씩 순종하는 연습을 쌓아가다가 결정적 순간에 결단하며 승리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